이 세상에는 자연 세계가 있는데 이 자연 세계는 존재하는 존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물리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자연 법칙 또는 자연 원리라고도 하고, 또 이 영적 세계에서도 영적인 존재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든 아니면 공부를 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든 경험을 통해서 알든 간에 자연 법칙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만유의 인류의 법칙이 자연 법칙인데요. 그것을 모르면, 또 알아도 그것을 무시하고 높은 옥상에서 한 123층이나 뭐 이런 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루가 되겠죠. 육체를 지닌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러한 자연 법칙을 꾸준히 연구해 왔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또 영혼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법칙의 지배도 아울러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믿음에 의해서 인생에 결정되는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의 원리를 자기들의 삶에 적용해서 뭐가 될지어다 또 기도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믿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왜 내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하면서 의구심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말씀 믿고 있는데 자기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답답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 믿는데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동일한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답답함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하라사대 너희에게 겨다시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무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일생을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믿음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가운데 믿음의 원리가 일생을 결정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이유는 각 사람의 운명이 곧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 운명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달라는 사도들의 요청,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대답을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엉뚱한 대답 같기도 한데 실은 여기에 심오한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표면적인 믿음을 내면의 믿음으로, 잠재의식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일생을 결정짓는 믿음이 더해지는 중요한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표면적인 믿음을 내면의 무의식까지 온전하게 믿도록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더해지려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대답이 여기에 이 말씀 이런 의미가 네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요. 믿음을 더해주려면 우리의 표면의식이 내면의식까지 완전히 믿음으로 바뀌려면 가장 먼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믿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믿지 않습니다. 그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럼 믿고.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내면의식까지 믿음을 완전히 통째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믿음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그것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몽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송차로 바다에 심겨지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일조차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한 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각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에 뭐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 우리 인간이 힘을 할 수 없으면 뭐하고 불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패러다임이고 우리 믿는 자의 생각의 패러다임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흉노하는 바다가 잠잠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병든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진 것처럼 그 어떠한 인간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조차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 기입식이 뿌리박혀 있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안 되는 것이고 또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들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그런 생각 가져서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의 생각을 너희들은 가져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바로 첫 번째 주신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고 하나님 생명이 내 생명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께서는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내면 의식까지 믿음을 심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날 때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따져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대입해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또 난 어떤가?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제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어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모두 다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 바울의 일생에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여러분 펼쳐지게 되었어요. 바로 바울은 믿음을 실천한 믿음의 원리를 그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고 말씀하셨는데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던 잠언 기자는 사람의 운명은 생각대로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곧 뭐예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응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인간됨과 그 사람의 크기와 또 그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은 내 믿음대로 될지라도 우리 인간의 운명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인데 여기는 생각을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나는 실패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가지면 그 자기 마음속에 나는 실패자야, 무의식이 나는 패배자야, 나는 할 수 없어, 난 무능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 마음속에 여러 믿음으로 딱 암초가 바닷속에 뿌리를 내린 암초가, 거대한 암초가 있듯이 우리 마음속 그런 거대한 믿음의 뿌리, 무의식의 믿음의 뿌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일소해내고 청소해내고 그 자리에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꿀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데 그것은 바로 왜 그러느냐? 우리 일생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 의식까지 믿음이 바뀌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표면 의식만 믿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럼 수박 아무리 겉을 핥아보세요. 수박의 맛을 알 수 있는가? 모르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맛도 어떻게 아느냐? 내면 의식까지 완전히 변화된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거야. 믿음으로 살 때 내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삶의 연계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천국 맛 좀 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내면 의식까지 완전히 믿음이 변화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그 열매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또 축복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무엇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안 돼요. 뭐든지 안 돼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제 이름으로 만드는 주님께서 좀 나타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생각이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은 곧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만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다면 만사가 뭐대로 된다고요? 하나님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도 누구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므로 인간도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원래 대지속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자기 생각,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대로 되어지고, 긍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무엇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 사람 생각한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져요. 포도가 먹고 싶어요. 포도가 와요. 사과를 먹고 싶어요. 사과가 옵니다. 응? 우리 사모님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보는데, 뭐 먹고 싶으면 그 다음날 누가 갖다 줘. 이게 여러분 뭐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뭘로 보냐면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상시 우리 내면의 생각까지 여러분 믿음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능히 이루어주신다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가 가로 열고 이메이진이라고 써있죠. 이메이진. 이메이진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이게 이메이진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상상하면 우리 생각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참 중요한 이유는 생각이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만사가 믿음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법칙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사가 멋대로 되도록, 우리의 믿음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대부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란 뭐냐? 우리 마음속의 이미지는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목표 달성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정신훈련이에요. 내가 우등상을 받고 싶다. 그럼 우등상을 받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그 상상한 결과가 결국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미지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 훈련의 원리는 우리의 뇌의 원리를, 그리고 잠재의식 원리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인데요.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구별을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뇌예요. 현실과 상상을 여러분 구분을 못해요. 우리 뇌는.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도 그것을 구분을 못해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미지네이션, 즉 상상 훈련을 하는 것이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세계 양궁 그 금메달을 다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권총도 막 싹쓸이를 하잖아요. 그 훈련 기법이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에서 특별히 양궁 선수들과 권총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앉아서 그 표적의 그 큰 가운데 빨간 점인가 노란 점인가 100점짜리 거기에 명중 탁 백발백중 명중하는 거 계속 상상하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국가수를 듣고 금메달을 수여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계속 휩쓸었는데 한국의 코치들이 뭐 중국에도 가고 같이도 거기서 또 그렇게 똑같은 훈련해서 지금은 많이들 이렇게 완전히 섞어나지 못하는 어지간 이미지 트레이닝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할까요? 만사가 멋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생각대로 때문에 그랬대요. 생각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의 무식만이 아닌 우리의 의식까지 온전히 믿어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들 내면 의식까지 완전히 바꿔야 우리의 깊숙한 생각까지 바꿀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의 마라톤 선수 아사리 춘코는 93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세계 마라톤 대회 우승자인데 그가 그 대회 7개월 전부터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스스로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선수는 결승 지점까지 그 결승 가까이 가서 혼자 아무도 자기 따라오지 혼자 막 질주하는 모습을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마음에 상상하고 자기가 우승하여 벤츠를 상품으로 받는 모습을 계속 상상했다고 합니다. 우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녀는
그 후에 2년 뒤인 1995년 그리고 그 후로부터 3년 후에 개최된 도쿄 국제 여자 마라톤 대회에서 연이어서 계속 우승을 차지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원리는 신자나 불신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런 원리를 적용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계시해 주실 때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고 계시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잘 터득하여 알고 있어서 삶에 적용하여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뭘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모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믿음의 원리를 원칙을 여러분이 잘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여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그래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단지 돈 버는 목적으로 성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법칙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원리와 안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원리는 전혀 다른. 그들은 그것도 올림픽 메달을 따고 뭐 상금박 돈을 많이 받았을지 몰라도 결국은 이건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믿음이 더해지는 두 번째 원칙은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에 더해지는 두 번째 원칙은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돼요. 예수님은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라고 말할 때 그것이 실현화된다고 현실화된다고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라고 어떤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불가능한 거.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목표가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까? 불가능한 목표입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입니까?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생각으로는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이루어달라고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 제2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뽑혀서 뽕나무가 저 바다에 심겨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목표지만 그 목표를 설정해놓고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 제2원칙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겨자씨는 뭐 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비록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을 뭘로 삼아요? 불가능한 것도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어 이건 불가능해 하고 제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이것은 뭐하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의 제2원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불가능한 일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소원하도록 하고 바라보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갖고 행하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그 불가능한 것까지도 꿈꾸고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불가능한 것을 꿈꾸게 하고 그 꿈의 성취를 바라보며 소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 제2원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목표 설정과 꿈을 갖도록 소원을 주고 계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돼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면 바라는 것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지려면 불가능한 것조차도 이루어진다는 꿈을 가져야 돼.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 소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도와줘야 가능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루어지는 기도, 이것이 바로 구하는 거, 꿈꾸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를 의지하고 나로서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와 꿈을 가지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 그렇게 계속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같이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려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너의 자식이 밤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저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지금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현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현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표면적인 믿음이 왜 밑으로 안 내려가느냐? 왜 내면의식까지 내려가다가 말아버리느냐? 우리는 가능한 것만을 받아들여요. 우리 무의식은. 의식은 받아들이는데 불가능한 것도 말씀이니까. 그런데 무의식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이성에 맞지 않은 것을 배격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배격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숙이 내면의식에는 믿음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도록 여기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조차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은 뭐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라보는 것은 꿈꾸고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바라볼 때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깊숙한 무의식까지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기자는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현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바라보는 것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없는데 뭘 이룰 게 뭐가 있겠어요? 바라는 것,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인생은 결국 그 인생이 망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고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바라보면 결국 믿음이 되고 그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밤하늘 무뼈를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한 결국 믿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잠재시까지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누가 적용하도록 만드셨느냐? 야곱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주셨어요.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셨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 의해서 품삯을 10번이나 이 변경당하고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게 하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실 때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야곱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그 양떼가 교미하는 모습을 꿈속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다 얼룩얼룩 있는 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다 나와서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야곱이 실제로 신풍나무와 이런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 그렇게 만들어서 양떼들이 교미할 때 그 앞에서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양떼가 나오더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야곱이 신풍나무와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아롱한 것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앞에서 양떼들을 교미를 시켰어요. 그때 난 것들은 다 아롱지고 얼룩얼룩 다 라반이 야곱의 것이 됐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양떼가 얼룩얼룩 앞에서 새끼를 베면 다 얼룩얼룩한 거 아롱진 것을 낳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야곱은 지금 그러한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럼 야곱은 지금 뭐 한 겁니까?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불가능한 것을 지금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얼룩얼룩한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이 그것을 세워놓고 양떼들이 그것을 앞에서 교미하게 새끼를 뱉도록 만들어 놓고 저것들은 반드시 꿈속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얼룩얼룩한 거, 아롱진 거, 그 다음에 점 있는 것을 낳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바라봤더니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바라본 대로 그 앞에서 얼룩얼룩한 것에서 새끼들이 그 새끼를 베면 양떼리 새끼를 보면 다 얼룩얼룩한 거 무늬 있는 거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7절부터 야곱이 그 믿음의 법칙을 하나님의 꿈속을 보여주신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보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보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얼룩얼룩한 가지를 두어서 양으로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이 지금 야곱의 소원은 뭐예요? 튼튼하고 실한 것들은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다 자기 것이 되고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이런 것들은 다 라반이 되게 하는 것이 야곱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불가능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사용하시는 거 뭐냐면 그 앞에다 얼룩얼룩한 것을 바라보고 그 얼룩얼룩한 것 앞에서 교미하는 것을 꿈속에서 다 얼룩얼룩한 거 나오도록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이 불가능한 것을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전부 다 실하고 튼튼한 것은 다 누구 것이 됐어요? 야곱의 것이 돼. 그리고 대부분의 새끼들이 얼룩한 것을 낳은 거예요. 얼룩한 것은 누구 것이 되게 했어요? 야곱의 것이 되고. 근데 점 없는 것은 다 라반의 것이. 원래는 어느 것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점 없는 것이 많이 나와야 정상이지요. 그 다음에 아롱한 거, 얼룩한 건 극히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라반이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튼튼하고 좋은 새끼는 나오면 나오는 족족 다 누구 것이 돼버려요.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에 다 누구 것이 됐어요? 야곱의 것이 됐다는 거. 이게 바로 야곱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처럼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기억해 놨을까요? 그냥 성경 읽다가 재미없으니까 졸릴까 봐서 재밌으라고 이 얘기를 넣어놨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뭘 사용하라고?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꿈꾸고 바라보고 소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불가능한 것도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가능성을 가지고 큰 꿈을 세우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끊임없이 소원하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셨어요.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 막 놀라서 두려워 발발 떨었어.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주여 주시거든 저로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믿음의 법칙을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한 꿈을 갖고 있잖아요. 바다 위를 걷겠다는 불가능한 꿈. 누가 그런 꿈을 갖겠어요? 누가 그런 목표를 갖겠어요? 마음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꾸 따라다보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것도 꿈을 갖고 바라보면 되는구나 하고 베드로가 주여! 다른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발발 떨고 있는 주여 주시거든 저로 명하사 저도 좀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불가능한 꿈을 가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저 태양은 기본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고 다른 야알람 골짜기에 머무르라.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태양이 하루 동안 머물고 달도 하루 동안 머물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고, 이게 다 뭐냐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 하나같이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뭘 꿈꿨어요? 불가능한 것.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꿈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크고 영롱하고 높고 위대한 그러한 큰 원대한 품과 포부를 가지시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사업에서 어마어마한 큰 내가 기업가가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시력으로는 불가능하죠. 100% 불가능하죠. 그런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뭐하다? 가능해요. 그러므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에 더해지는 제3원칙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입술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께 저에게 보여준 것들인데요. 원이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제3원칙이 뭐라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 모아진다고? 이루어진다고 뭐 해야 된다고? 말해야 돼. 입술로 말해야 돼요. 자, 본문 누가복음 17장 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 자라고 뭐 했을 것이요?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의 말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가능하다고 제정신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정신 있는 사람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말할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끊임없이 말하면 그것들이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관계가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원인을 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 즉 믿음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요. 즉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약하나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불신이 가득한 불신의 말이 나오고요, 믿음이 가득한 믿음 말이 나와요.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자기가 반드시 믿는 바를 입술로 말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거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말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그 말도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 말 애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안 돼. 난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건 돼. 왜냐, 그 불가능한 일인데 나는 못해. 그런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을 계속 성취된다고 말하면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 불가능한 것을 된다고,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는 못해, 하나님 계속 말하면 내 잠재의식 속에 그것은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럼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뭐 할지다? 될지어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내 잠재의식에서, 내 그 심층의식에서, 내면의식에서 믿어버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더럽다고 그러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큰 사업가가 되고 위대한 성공자가 될 것이다. 그냥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우리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영원 구원만을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영원 구원은 당연한 거고 입술로 시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앞길이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옮겨지는 것은 삶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은 믿음의 말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은 우리의 믿음을 더해줘서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 관계에 있을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입술의 말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즉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무엇을 맺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의미 없는 말을 한 건 그거 다 열매 맺도록 하시는. 우리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던 사람 귀 담고 듣고 있다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네. 그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을 거야. 그럼 그 사람 광야에서 메뚜기로 죽는 거야. 그러므로는 결단코 우리의 잠재의식이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불가능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불가능의 믿음을 갖지 않도록, 가능성의 믿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대로 하는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말만 해야지 원치 않는 말,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될 말을 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만물이 우리의 말의 지배를 받아요.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받아 심고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 말대로 그것이 너희를 순종하리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만물이 우리 말에 지배를 받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인간의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권세가 있어서 창조력이 있어서 우리의 말에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여 우리의 말대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또 해결되는 일을 자꾸만 경험하다 보면 말하니까 되네 하고 계속 믿음이 그런 걸 보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깨달아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더해지려면 네 번째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네 번째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귀로 들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귀로 들어야 돼요.
같이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기하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가 말하면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물론 하나님 듣지만 내 자신이 먼저 들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들어요. 나는. 자기 자신은 듣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 듣게 되어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말하는 걸 계속 내가 들으면 믿음은 뭐에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동일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그 말이 자기 내면 의식의 사실로 인식이 되어서 결국 그 사람의 내면 의식까지 믿음으로 확 바뀌게 돼요. 완전히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어서 그들의 내면의식을 바꾸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 거의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지닌 아브라함이라고 고쳐 부르게 하셨어요. 또 그 안에 이름 사레는 뜻이 귀부인이라는 뜻인데 귀부인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즉 열국의 어머니라고, 그 어머니라는 뜻을 지닌 사라라고 부르라고 고쳐 부르게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됐는데 그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하셨어요. 이제 젊으면 이름 고쳐 부르게 하신 것도 의미가 있지만 베드로처럼 젊으면.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99세예요.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 이름을 고쳐 부르게. 그 사라도 정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름을 고쳐 부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자식을 낳는 일은 자연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해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너는 자연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어. 그러나 네가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면 너는 뭘 낳을 수 있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둘이 아니라 밤하늘의 불 같은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같이 살면서 남편이 아내 이름을 또 아내가 남편을 몇 번이나 부를까요? 몇십 번 부를까요? 몇백 번 부를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너무 금실이 좋은 사람 몇백 번도 부를 수 있고 금실이 아무리 없는 사람 몇십 번은 부르겠죠. 그죠? 아니에요? 하루에 3번만 불러요? 식사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수십 번 부르죠. 아내와 남편이. 그때 열국의 아버지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에? 자식 하나도 없는 여인한테 열국의 어머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요.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나는 뭐다? 열국의 아버지다. 나는 뭐다? 열국의 어머니라는 믿음이 무의식까지 베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는 거라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끊임없이 들었어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자기가 열국의 아버지로 자기 무의식이 믿어버려. 의식적으로는 헷갈리는데 무의식은 이미 현실과 저기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무의식은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100세가 돼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끊임없이 자기가 들으면 제가 우리 장군 그리고 회장님 이렇게 다 불러주는데 저 아이들 심령이 내면의식에 나는 장군이라는 것이 딱 박혀요. 회장이라는 것이 딱 박혀서 그것이 그 무의식의 믿음이 나중에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이름을 부를 때 굉장히 그 높은 이름을 붙여주세요. 존귀한 이름 붙여주세요. 저 망할 놈 하지 말고 저 크게 될 놈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들으면서 내가 크게 되는구나. 복 받을 놈. 그렇게 내가 복 받게 되는구나. 무의식이 믿어서 나중에 크게 되고 복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넌 누구 잘 봐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나는 비천한 존재야. 나 쓸데기 없는 존재야. 이렇게 무식한 거야. 그 사람은 쓸데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 부모가 자식을 뭐라고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큰 하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거나 설교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들으면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듣고 소리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리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자기가 자기 귀에 들린 대로 자기 삶에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표면인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지만 그들 내면인식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표면 의식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는 역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이루어졌다 끊임없이 입술로 시인함으로써 내면의식까지 여러분 믿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주신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그 말을 자기 귀로 계속 들으면 믿음이 점점 자기 내면의식에까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더해지려면 가장 먼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불가능한 꿈을 갖고 그 꿈의 성취를 상상하고 바라봐야 되고 세 번째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야 되고 네 번째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귀로 들어야 돼요. 부디 믿음의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여 성공적인 유의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